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외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행하며 살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또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 중에는요, 사람에게 하는 실수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실수로 인하여,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행하는 실수는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똑같은 실수,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죠. 처절한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반복적인 실수가 아닌 단회적인 실수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나라에 또한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아시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서 다윗 왕 사후, 정말 몇 손가락에 꼽는, 남유다에서 정말 몇 손가락에 꼽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매우 잘 섬겼습니다. 자신의 선대왕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때문에 타락한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낸 왕입니다. 남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정말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열거한 그의 출중한 이와 같은 능력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 체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자였습니다. 최강국이었죠.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벌해 나갔습니다. 그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병력으로나 어떤 사기적인 면으로나 절대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말이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격을 주도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남유다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체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기도로 생명을 연장했죠.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게 치유 사건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확정적 예언을 듣습니다. 이 표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확정적 예언을 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제 죽을 테니 네 자리를 정리해라 라는 완벽한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덧붙여 아수르의 왕의 손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 또한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에게, 더 나아가 남유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 이후에 다시 없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실수,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잘못은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잘못도 실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 실수를 저질렀기에 남유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그의 교만,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의 행동이 어떠해야 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도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극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자랑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교만의 대가가 너무나 처절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 두 번째, 신앙의 단절입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사후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치료된 후에 그의 말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가정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미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모든 사랑을 그 아들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계승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그를 다루고 있는, 그에 대한 생애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모든 실수의 근원, 교만하게 되었고 또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마지막 실수, 그 실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지금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 앞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본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히스기야의 마지막 실수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중심적 신앙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앞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건 바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끼칠 그 재앙 가운데에서 나만 괜찮다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너의 가정 이렇게 될 거야. 너의 나라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나 저만 괜찮다면,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오늘과 같은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생긴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적 형벌의 예언의 메시지에서 그 예언을 물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사는 날만 태평과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와 나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소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중심적 신앙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벌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 형벌로 인하여 생길 남유다의 멸망과 자신의 자녀에 대한 형벌이 감하여지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죽을 것이라는 확정적 예언을 기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일 큰 실수인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버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안락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나 때만 괜찮으면 돼. 나 때만 은혜가 있으면 돼. 나 때만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안락함만 추구한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버린
히스기야의 실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 된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매우 사악한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폭군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처럼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 빠진 히스기야는 그것을 바탕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녀에게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랍게도요, 히스기야의 말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 때 그의 신앙이 젊었을 때랑 나이 좀 들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외에도 그의 죄악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므낫세와 예루살렘에 똑같이 행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므낫세와 남유다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잘못에는 히스기야가 차지하는 지분도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실수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피할 방도를 주셨을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중심적 신앙에만 빠지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자녀 므낫세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파국으로 치닫게 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이름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얻고 돌아가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질리도록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는 그 교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끝까지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람 아담도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교만해지니 말년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망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신앙의 선배들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신앙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음의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이지만 겸손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에 저와 성도님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의 계승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절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이룩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므낫세라는 희대의 복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히스기야의 지분도 상당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신앙의 거목으로 불러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년에 얻은 아들에게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의 전처를 밟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타산지석 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 아직 내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혹 나의 손자 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힘을 내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 계승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성장해 나아갈 때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복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의 명문가문으로 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소망적 신앙을 가지자는 거죠. 미래 소망적 신앙을 갖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물질의 발단은요, 결국 히스기야가 나 하나만 잘하면 돼,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지.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혹시 지금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때에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떨쳐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 나만 복 받으면 돼 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털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미래소망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만든 단어인데요. 이 미래소망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소망적 신앙이란 설령 내 시대의 말씀의 성취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먼 훗날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생각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내 자녀, 내 후손의 세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에만 혈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내 때가 아니라도 내 다음 세대의 그 말씀이 성취될지라도 더 나은 소망을 자신의 믿음의 삶으로 묵묵히 살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렸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경책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랑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저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저렇게 살았지 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내 자녀, 내 자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신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요, 새벽 날을 새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사셨습니다. 굳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저의 말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주어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뿌린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오늘날 기쁨의 단으로 후손들에게 걷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니 우리 부모 세대처럼, 아니요 우리 조부모 세대처럼 단순히 내 때 누릴 영광과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소망적 신앙생활, 즉 내 다음 세대에게 임할 더 큰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가정 공동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믿음의 거장이라 부를 수 있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와 자신의 가정이 풍비박상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혹 나에게도 그와 같은 실수가 있다면 바로잡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했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앙 전수에 게을리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신앙 전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 내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면 그걸 떨쳐내고 미래 소망적 신앙생활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